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상급인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이 바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급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좀 도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요? 상급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뭔가 받을 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대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구원은 뭐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차별이 없는지라.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차별이 없다. 상급은요, 차별이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 있어요.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다 달라요. 상급마다 또 달라요. 이거는 지금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은요, 천국에 가서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으면 다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상급은 뭐가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은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급의 종류가 있다면은, 상급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 구절은 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계명을, 의를 왜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최고 큰 상이라. 핍박을 받는 자. 여기서 또 뭐냐면 핍박받는 중에서 순교하는 자들. 그래서 막 그냥 그 로마 그 황제들이 열매를 거쳐가지고 핍박을 막 하고, 네로 황제 같은 데는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정신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원형극장에다가 막 그거 풀어놓고 그냥 사자에다 그냥 막 물어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나도 기독교인이요 그랬대요. 왜? 나도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건 최고의 상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전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초청 예배를 드려요. 누구든지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때는 이제 음식도 이제 좀 맛있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데려오는 사람도 상급이 있고, 영접시키는 상급도 있고, 그리고 뭐 전도 못도 막 이게 다 상급이 있어요. 냉수 한 무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로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상급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다 상급. 그리고 섬기는 상. 뭐 주의 종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또 약한 사람 섬기고, 이게 섬기는 자들에게 다 상급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급의 종류, 그리고 이 상급에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거는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은 누가 타느냐면 끝까지 신앙에 완주한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냐면, 나야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처음도.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이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의 완주,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얘기했는데 일단 의의 면류관.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타느냐 하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련을 견딘 자, 끝까지 견딘 자, 시련을 견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는 충성한 자, 내가 죽도록 축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면류관이냐?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했단 말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 다 있어. 그 사람들이 자랑의 면류관. 세상 것은 별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하면은 세상 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니까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전도. 이건 자랑하래. 천국에서 이 자랑의 면류관이죠. 자랑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면 썩는 면류관도 있다는 얘기죠. 썩는 면류관이 있어요. 썩는 면류관은 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꾸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 절제의 삼치는 뭐냐? 절제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 우리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도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탄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에서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 상과 벌. 상이 있고 상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상이 있냐면 이게 상이 진짜 영원히 남는 상이 있고 다 불타버리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불을 갖다가 불을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 다 타버리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상급에는 금, 은, 보석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이것은 뭐예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봐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탈느냐 안 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험을 거쳐서 이 상급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그 죄인들하고 같이 이게 한다고 시비를 걸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뭐하러?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 부른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뭐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구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상급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뭐냐?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느냐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고통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벗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 누구한테? 예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안 당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여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라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완전히 세상은 뭐냐? 죄악이 가득 차니까는 이 죄악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을 당하냐? 자, 봅시다. 창세기 3장에서 왜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죄에서 시작된 건데 죄에서 온 거거든요. 죄의 결과가 결국 저주받은 건데 결국 이 하나님 떠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과를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6장에는요. 창세기 6장에는 왜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냐면요. 죄악이 관영됐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됐다. 그래서 너무 죄악이 관영돼가지고 어디까지 인간들이 타락을 했냐면요.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왜 멸망당했어요? 지금 멸망당하는 이게 멸망이에요. 결국은 죄악 때문에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 19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은 롯의 집에 이제 천사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여기 지금 저기 새로 온 사람 이 손님을 끌어내려는 거예요. 천사인지 모르죠. 끌어내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상관하라. 그러나 우리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이분들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 완전히 불로 다 멸망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완전히 무엇 때문에 결국은 이거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감각이 없어요. 요즘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맡기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그러면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소금의 역할은 뭔지 알잖아요.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생선 같은 것도 소금 뿌려놓잖아요. 이렇게 소금 절여놓고. 그럼 안 썩어요. 상하지를 않아요. 그 새우젓 같은 거는 몇 년도도 안 상해. 소금에도 절고 놔가지고.
그리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 어둠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냐? 물론 죄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이 사명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명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현장에 이 복음모가 제약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사단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매여서 사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서 살아요. 그 사단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사도 언제 가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 종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냐,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단에 매여서 완전히 종교를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뭐가 없냐?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아래에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원일 모를 그러한 그 재앙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다르게 틀린 것을 따라가요. 틀린 것. 물에 빠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푸라기도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아니, 옛날에 우리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 좀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더라. 과일 장사하면서도. 그래도 근데 아들이 중학교 다닐 중학생인지 하여튼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한번 유명한 점쟁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찾아왔어. 목사님 어떡할까요? 물어봐야 될까요? 아들이 그러니까 물어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어서 그 권사까지 했던 분이 염주를 타고 다니더라고.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그분한테 이제 그 권사까지 하고서 이제는 너무 시달리고 힘들으니까 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그래서 먼저 그 이전에 무당들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데 자꾸 교회 다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지 말고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너무 힘들고 알아요. 담임 목사도 알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니까는 불쌍해서 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교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집사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안다고 그러죠. 고통당하니까 교회에서 뭘 못 주냐? 이 답은 못 주는 거야.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만 남냐면 마음에 상처만 자꾸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두려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끝없는 질병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할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 창세전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알고선 구원, 알고선 준비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나를 선택했다, 예정했다고 그랬으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건 네가 죽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원을 이때에 이루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밖에 안 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저주의 근본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완성된 축복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더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과거의 모든 것 다 끝내버렸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 붙잡고 있지 말아요.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통과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내 것은 속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자꾸 이것 가지고 속여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거는 지나가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다 끝나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뭐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힘을 얻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빛 가운데로 뭐가 와요? 나라들의 왕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흩어져 있던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아니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모든 부귀영화가 다 돌아오고. 22절은 뭐가 그랬습니까? 마지막 22절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지금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지금도 멸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르시냐? 말 안 들으면 사도 바울처럼 가서 직접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그냥 정신 차리도록 그냥 빛으로 팍 쪼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왜요? 하나님께 직접 하셔도 되는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코 한번 그냥 꼭 죽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러면 되게 쉬울 텐데,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상급을 주기 위해. 맞습니까?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단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